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들 함께 교제하는 카톡방에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벚꽃 사진. 그대로 퍼왔어요. 벚꽃이 올해 너무 예쁘게 폈죠. 너무 일찍 져서 아쉽기는 한데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산책을 갔는데 이 나무 하나만 딱 꽃이 떨어지지 않고 활짝 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봤더니 그 나무는 응달 쪽에 있어갖고 꽃이 미처 펴지 못했던 나무였대요. 그랬는데 비가 와서 다른 꽃들은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꽃을 늦게 피웠던 이 나무는 그 비를 머금고 이 비가 그치고 나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톡방에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다른 나무의 핀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피우실 꽃을 기대하며 목회하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른 나무의 핀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피워주실 꽃을 기대하자. 일주일 내내 이 친구 목사님의 묵상이 참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같은 비도 어떨 때는 꽃을 떨어뜨리는 시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러주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은 두 문장으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라만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라만네이의 역사도 에낙고레의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켜 주신 일인데, 이 두 사건을 바라보는 삼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단비와 같은 은혜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실 때에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에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대로 주어진 응답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평안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늘 은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사람을 봐요. 보면은 늘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행동들이 그 행동을 받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참 세상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틀어버리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맞춰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깊은 어둠 속에서 슬픔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에 그 모습들을 지켜만 보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고 약속해 주시는 한 가지의 사실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단다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단다. 사사기는 그야말로 은혜의 기록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알지만 사사기를 읽고 묵상해 보면 정말 징글맞아요. 징그러워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안 들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어쩌면 이렇게 깡그리 잊어버릴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염치 없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데 그 사사기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13장에서부터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해 볼 때도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뭐에 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저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긍휼함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구별시켜 주셨고 그 사람은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삼손의 삶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없는 힘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는데도 삼손의 연약함은 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과 신앙에서부터 여러 어려움들이 비롯돼요.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이구야 삼손아, 그게 뭔 말이냐? 너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삼손의 속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지 않겠지. 그렇게 저들을 방심시키고 힘을 길렀다가 내가 블레셋을 물리쳐야지. 그런 속내가 담겨 있었어요. 목적은 얼핏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지만 그 목적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매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삼손의 뜻은 좋았지만 삼손의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충돌하죠. 이 와중에 자기가 결혼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엔 그 부인과 처가의 모든 식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기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는 형편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동족 같은 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바쳐서 이 어지러움을, 이 혼란스러움을 넘어가 보자고 한 거예요. 삼손은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동족이 3,000명이나 몰려와서 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가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대요. 3,000 대 1,000, 병력이 3배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넘겨주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동족들이 잡으러 오니까 삼손은 동족들과 싸울 수 없어서 자기의 몸을 묶어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삼손을 결박한 것은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계획대로만, 자기의 생각대로만, 자기의 능력만 의지했던 삼손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행동 때문에 자기가 결박당한 거죠. 오늘 이 사사기는 삼손의 인간적인 행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잊지 아니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라만레이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도다. 이 삼손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만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라만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의 묵상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세요.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부족함에도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숨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내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긍휼히 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 그분의 긍휼하심에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큰 오해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빛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긍휼하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시겠어요. 삼손이 볼 때 너무 아쉽잖아요. 삼손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신 그 뜻을 기억하고 살아왔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더 놀랍게 역사하셨을까요?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십자가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부활로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긍휼함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삼손처럼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상식에서 결정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도 자기 스스로를 결박지어 버린 삼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을 내 스스로가 다시 묻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손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동족에게 결박되어 잡혀온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나가요.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나만네이예요. 나만네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저 삼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겼다. 그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앞에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삼손에게 동행해 주신 거예요. 삼손은 결박됐지만 하나님이 그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셋더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느꼈을 때 그를 결박했던 줄은 너무나 속절없이 불탄 삼과 같이 힘없이 벗겨져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새턱뼈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뼈였기 때문에 무기로서의 견고함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삼손에 들린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무기였을까요? 나에게 나귀 턱뼈가 있으니까 다 덤벼라. 아니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다 와. 그 나귀의 턱뼈가 삼손의 무기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의 진짜 무기는 그의 손에 들린 나귀의 턱뼈가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삼손의 진짜 무기였어요. 블레셋은요, 철기가 발달했던 해상민족이에요. 철기를 너무 잘 다루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큰 적을 잡으러 오는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겠어요.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은 한 명이에요. 3000명은 저쪽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요. 저쪽은 철제 무기인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예요.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부딪히면서 1cm씩만 잘려나가도 그 손에 뭐가 남겠어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삼손 혼자서 1000명을 그렇게 다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버린 거죠. 이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는데도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라만레이 턱뼈의 살을 내가 쌓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의 두 번째의 잘못,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에 내가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무기요 산성이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병거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감격과 감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와 같은 것들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이겼어요. 몇 해 전 영화에서 17대 1로 이겼어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7대 1은 될 것도 아니에요. 1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활절에 저희 교회 꽉 찼던 게 1000명이에요. 마침 그곳에 턱뼈가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삼손이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 그 무기까지도 미리 예배해서 갖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놀라운 승리를 겪어서도 하는 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다요. 내가 이 더미를 쌓았다요. 이런 삼손의 교만으로 나만레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색이 바래고 마릅니다. 오늘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함을 분명하게 간증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레이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나만레이를 넘어서 나만레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과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내게 역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나만레이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레이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로 고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돼요. 결박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박을 푸는 게 하나님의 특기예요. 질병도 풀어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대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내 손에 나귀 턱뼈같이 보잘것 없는 것밖에 없다고 낙심하시지도 마세요. 나귀 턱뼈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1000명을 물리치는 무기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개의 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느냐예요.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신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갖고 잘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나만레이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로 내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세요. 에낙고레의 은혜. 에낙고레의 은혜는요,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놓고도 자기가 이긴 것처럼 내가 쌓았다고 얘기했던 삼손, 근데 불과 그 다음 절 18절에서요 갈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손을 떼신 거예요.
삼손을 붙들어 주셔서 1000명도 이기게 하시다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떼셨어요. 손 떼시니까 어때요? 갈증 하나 때문에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제서야 삼손은요, 라만레이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15절 18절의 말씀이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로 죽어서. 아까는 자기가 했다며, 자기가 쌓았다며. 그랬는데 주님이 손 떼시고 주님이 없는 가운데 주님의 공백과 주님의 공허함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게 손 얹어 주심이 막연한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를 더 깊이 못 하겠대요. 왜요? 은혜 주시면 자기가 어떻게 할까? 이거 진짜 응답하시면 어떡해요? 나 선교사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 목회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두려워서 더 깊이 못 한대요.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이 넓지 않으니까요. 다 듣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사모님 아들도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도 고3이잖아요. 예. 고3이니까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말하고 제가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탁 내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내버려 둬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잘 안 해줬대요. 오늘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안방문을 탁 열고 엄마,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화내고 가더래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호도 그래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요즘 가정의 위기가 그거래요.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들과 귀차니즘의 아빠가 한 공간에 있는 거. 귀차니즘에서 굉장히 찔렸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 제발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손만 딱 대면 목말라 죽을 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주셔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허장성세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삼손을 궁일이 여기셔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샘을 내세요. 그 샘이 에낙고래예요. 에는 샘이고요, 학고래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라이,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그 부르짖는 자의 샘물, 그게 에낙고래예요. 삼손이 자기의 힘을 버리고 자기의 공적을 버리고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증을 해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할 때야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에낙고래, 그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르짖지 않으면 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부르짖는 자가 돼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위해서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 같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에낙고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터뜨려 주시는 그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갈증과 같은 문제도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애 같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도 샘물을 터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교회에도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날 에나꼬레 하고 댕겼어요. 여러분, 기적은 순간이지만 은혜는 영원합니다. 기적은 지금 하나 우아하면 끝나죠. 근데 샘물과 같은 은혜는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문제를 보면서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살리는 영혼이 샘물과 같은 은혜에 있어요. 뭔가 해결된다고, 뭔가 놀라운 것이 있다고, 초월적인 것이 있다고 거기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죽을 것 같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샘물과 같은 은혜가 내 삶에 흐르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말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살았다는 말로 끝나요. 3배가 넘는 병력을 가지고도 이 삼손을 넘기려고 했던 이 비겁한 이스라엘은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하는 이 삼손을 보고 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추대합니다. 그렇게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의 사사가 되어서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요. 12이라는 수이 무슨 뜻이죠? 12. 무슨 수죠? 완전수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결과까지도 이렇게 완벽해요. 갈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서 손 떼지 마시고 주님, 내가 지금 갈증으로 죽겠사오니 내게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를 터뜨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비를,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현재의 문제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십니다. 미래로 인해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샘을 내시듯 오늘도 내 삶에, 내 미래에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해지지 말고 이제 우리 나만 내일을 넘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채우시는 에나꼬레의 은혜까지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더 뛰어넘어서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딱 붙여놓는 에나꼬레, 그 샘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에나꼬레 계속 그러고 댕겼는데 그러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